금식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대궐 안뜰 의전으로 갔습니다. 70인역을 보면은 왕이 앉아있는 의전으로 나아갈 때 에스더가 몹시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옥좌에서 분노한 얼굴로 에스더를 바라보자 그 위험이 가득한 왕의 얼굴을 보고 두려움에 실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분노한 얼굴로 에스더를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에스더가 실신하자 왕이 혼비백산하여 에스더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는 내 명령은 평민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요 왕후 에스더는 죽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에스더가 기운을 다시 차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는 어찌 보면 속 내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나아가는 모습, 금식하고 나아가는 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자기를 짓눌러 온다고 한다면은 그 왕의 얼굴을 보는 즉시 그렇게 실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결단하였지만 이전 왕후 와스티브를 폐호시킨 경력이 있는 왕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가야만 자기 민족이 살아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왕은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며 에스더가 어찌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에스더는 두려움의 실신까지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으나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열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이미 벌을 받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고통 모든 것 무엇이든 다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노라고 말했지만 에스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하기만 합니다. 만일 그때 에스더가 모두 말했다면 여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에스더는 왕의 상태를 살피면서 일단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그 잔치 자리에서 또다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자 그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다시 와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예해야 할 때와 아니오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 침묵할 때와 말해야 할 때, 기다려야 할 때와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이런 지혜와 명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하심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잔치에 오직 왕과 자신만 초청받았다는 것에 한껏 고무된 하만은
잔치에서 나오면서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러다가 대궐문 앞에서 그렇게 상복을 입고 이제 우리로 치면 속고대지하고 있는 그 모르드게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보고 일어나기는커녕 몸을 움직이도 않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의 부와 영광을 한껏 자랑합니다. 그때 하만이 자랑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물질의 풍부함을 자랑했습니다. 왕에게 뇌물로 1만 달란트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았던 자입니다. 1만 달란트면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1년 동안 받는 세금의 총액의 3분의 1이 넘는 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얼마일까요? 수백조겠죠. 그것을 이제 그냥 준 겁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으니 오늘날 미국이 받는 세금 총액의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그 돈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감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가 가진 이 많은 돈들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자랑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은 자녀를 자랑했습니다. 그 당시 돈이 많고 권세가 많은 자들은 부인들을 여럿 두고 있었으니 하만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 부인들이나 첩들로부터 많은 자녀를 둔 하만은 이 또한 자기의 영광이라며 자녀가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에 대한 자랑을 했습니다. 하만은 총리입니다. 만인지상이 1인지야 그 나라에 자기보다 높은 자는 오직 왕 한 사람뿐입니다. 더구나 왕이 자기를 아주 많이 신임하고 있고 왕후도 자기만 불렀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자기의 높은 지위가 자기의 영광이라고 자랑합니다. 에스더로부터 홀로 초대받았다라는 것, 하만은 단지 자기가 권력만 높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많은 이제 관직에 나아간 사람, 국무총리나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지위에 있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존경받지 못하고 혀를 찌글끌 차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만은 어떻습니까? 왕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만이 자랑했던 이 부와 권세와 자녀와 인기가 정작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하자 그 주변에 있던 것들은 모두 차갑게 그를 외면했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돕기는커녕 나 몰라라 떠나가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뒤로 미루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일지라도 내가 진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에게 한껏 자기의 영광을 자랑한 하만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녀석 때문에 속이 뒤집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와 친구들은 50규빗 그렇게 높이가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왕께 허락을 청한 후에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50규빗 45cm인데요 50cm라고 보면은 25m입니다. 23m 되는 그런 교수대에 목을 매달아 죽이라는 겁니다.
그 위에 왕후의 잔치에 나가서 마음껏 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당장 50규빗짜리 나무를 세우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성사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는 죽을 운명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된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죽는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성사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광야 학교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잠시의 어려움만 있을 뿐 진짜 절망의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이날 밤의 두려움과 긴장은 오히려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무려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단 바로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합니다. 그가 왕이 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하필 그날 왕정서고 관리자가 뽑아온 책은 왕을 모살하려 했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의 일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내용이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궁중실록을 읽던 자가 그 부분을 읽을 때 왕은 자기가 그에게 무슨 보상을 해 주었는지를 묻습니다. 곁에 있던 신하들이 그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왕은 내심 모르드게에게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왕이 밤새 잠이 오지 않도록 하셨고, 왕궁서고 관리자로 하여금 모르드게의 공로가 기록된 책을 뽑아오게 했고, 궁중실록을 읽는 자로 하여금 바로 그 부분을 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는지 질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야 그 섭리가 이루어지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위한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해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모든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을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그 은총의 섭리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가 수많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없는 자로 여김받아 천국 백성이 될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는 자, 끝까지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상관없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만이 그러했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금식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에게 위안하여 견딜 수 없게 된 아수에로 왕은 누가 뜰에 있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때 마침 자기가 세워둔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왕께 허락을 받기 위해 하만이 막 왕궁 바깥들에 들어서던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들어오자 왕은 자기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묻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일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모르드게라고 그 이름을 먼저 밝혔다면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만은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왕은 그냥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라고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여긴 하만은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 그 사람 다음으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하여금 그 말을 붙잡고 성중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으면 하만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이것은 왕이 등극할 때나 하는 일입니다. 하만은 왕이 대관식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을 그에게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영광스러운 일을 당할 자 누구라고 생각한 겁니까? 바로 하만 자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말했는 겁니다. 그러나 왕은 곧바로 대궐목군을 지키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말한 것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고 명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하만 어떠했겠습니까? 왕의 명령이니 실은 내색도 하지 못하고 하만은 그가 원수처럼 여기는 모르드게에게 이 모든 일을 다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모든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자고 깨는 것,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모두를 자기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왕은 잠을 못 이루었고 또 모르드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라고만 말했으며 하만은 그 사람을 바로 자기라 여기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완주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내려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서 있는 것만 봐도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뒤집히는 하만, 자기가 말했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그것들,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 여겼던 그 하만이 그 자기가 정말 속이 뒤집히는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일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해주었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미루어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하만은 크게 번민하며 손으로 머리를 움켜쥔 채, 이 정도는 움켜쥔 게 아니겠죠. 머리를 쥐어 뜯었다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자랑했던 그 말에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장대를 높이 달아서 그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 모습으로 모르드게가 그런 일로 영광을 받았는데 내가 마음이 이렇게 크게 상심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전혀 반대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혜로운 말을 했다. 지혜로운 자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다. 이 말은 계속 모르드게를 대적했다가는 결국 파멸될 자는 하만 당신이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예 그와 대적할 생각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의 친구들은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행한 이 일을 예사롭지 않게 본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일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자기만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왕의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을 서둘러 데리고 갑니다. 오늘 말씀 14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가니라.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모르드게에게 잘 해야 될까? 잘 하지 말아야 될까? 그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경각에 그렇게 처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하만에게 멸망이 급속히 다가오는 그것을 여기서 빨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그의 아내가 경고한 말들을 미처 고민해 보기도 전에 왕국 내시들이 그가 멸망당할 파멸의 잔치의 자리에 서둘러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을 너무나 상세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 미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그가 죽임을 당할 파멸의 잔치에 끌려가듯 가버렸듯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운명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갑자기 임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원한 삶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도 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자기들의 마지막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네 글자로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의 은혜로 부활할 수 있다.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정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만은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의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육신을 위해 살아가던 자,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 이 땅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던 자, 그 자는 그의 모든 자랑거리와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올곧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역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오히려 높이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말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의 손길로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 내려주시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인생과 자기의 육적인 모습을 자랑하던 인생을 바라봅니다. 비록 늦었지만 기도하였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섭리로 그들을 높이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 땅의 것을 자랑하며 육의 것을 위에 다름박질하는 한 인생은, 교만하던 그 인생은 영원한 멸망으로 다름박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